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라는 말은 진정한 빛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나온 빛은 우선 희망을 의미합니다. 빛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두 마리의 쥐를 똑같이 생긴 항아리에 집어넣고 한 항아리에는 빛을 조금 비춰주고 한 항아리는 빛을 아주 차단을 했답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기이했습니다. 빛이 조금 들어간 항아리의 쥐는 여전히 살아있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항아리의 쥐는 그대로 지쳐서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면 삽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으면 지레 죽고 맙니다. 절망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만 임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참빛, 그것도 그리스도 대신 참빛이 임하면 자꾸만 희망이 부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꾸만 꿈이 생기고 자꾸만 더 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희망 벅찬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창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전 존재가 살아나게 됩니다.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생명, 예수 안에서 참빛 대신 예수 안에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은 또한 길입니다. 빛이 비추면 사방으로 뚫린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있던 길도 보이질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임해서 내 인생을 비추면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듭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왜 태어났느냐 질문하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피투된 존재라고 봤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가 학교 운동장에 공을 던져 넣듯이 지구라는 이 지구촌에 나를 탁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피투된 존재라. 그러니까 인생의 의문을 풀지 못한 채로 왜 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왜 그렇게 이런 얼굴을 가지고 왜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했는지 나도 모르게 살다가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빠지고 하얗게 되고 그리고 병들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빛이 없으니까 더듬다가 그런 거야. 남들도 다 그래. 그렇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인생은 이거야.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고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리로 가는 거야. 정확하게 내 인생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참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뚤어진 마음, 언제 들어와 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우울함,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는 처절한 외로움, 알지 못하는 허무함, 불행, 그러면서도 꿈틀거리는 내 안의 죄악, 열등감, 옛 상처, 이런 것들이 어둡게 내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해부해 보면 이런 어두움이 즐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둠 속에서 답답해하듯이 내 인생을 헤매며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쾌락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붙잡고도 울고 있고 쾌락을 붙잡고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참빛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모든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 부정적인 어두움들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뭘 볼 때도 부정적인 부분부터 봅니다. 그리고 뭘 볼 때도 잘못된 것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인테리어를 한 거를 들어와 볼 때 어떤 사람은 잘된 것부터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된 것부터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모순을 먼저 발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이 카테고리가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면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독도는 우리 땅, 나도 우리 땅, 외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큽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을 쉽게 바꿀 수 없듯이 내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밝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밝아집니다. 왜 사람들이 어둡냐?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가 그 생각을 주장하니까 그 생각이 밝아지면서 그 인생이 서서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밝아지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모든 계획이 밝아집니다. 크리스찬의 본래 스타일은 뭐냐면 주 안에서 빛이라 밝음입니다. 밝음. 비가 오는 날도 밝음. 힘든 날에도 밝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1000km 이상의 거리를 돌아서 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를 운전하는데도, 내가 운전하는데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백밀러로 나를 봤어요. 비쳤어요. 나는, 내 얼굴은 어떻지? 보니까 그래도 웃고 있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에도 못 웃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이것도 못 웃으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강할수록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다 물러가면서 점점 그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호숫가를 갔습니다. 호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밤새 깨구리도 뛰어들었을 것이고 비바람도 스쳐 지났을 텐데, 호수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잔잔하냐? 호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깊고 넓기 때문이란다. 나는 그런 호수의 대답을 내 귀로 듣는 듯 마음으로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더 깊어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더 넓어지면 나도 아침 호수다.
누가 내 인생을 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이 되어서 내 생각도 빛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빛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어두움도 물러갑니다. 세상의 빛은 대지를 비출 뿐이지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까지 비춰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아침 햇살이 손등에 앉은 아이의 손등에 앉은 것이 눈부시다면 우리의 영혼에 앉은 주님의 참빛이 내 영혼에 앉은 그 빛이 더 눈부십니다. 사람들이 왜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어둡습니까? 절망으로 어둡고 낙심으로 어둡고 죄악으로 어둡고 미움으로 어둡고 어두워졌습니다. 비판으로 어둡고 다 부정적인 것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어두움이니까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의 세월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빛 되신 예수님을 내게 영접해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밝아지는 것에 이어서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새날을 맞는지 압니까? 마음이 새날이 되면 인생의 새날이 옵니다. 무엇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교회에 다녀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나서 마음이 바뀌니까 바뀐 마음으로 사는 그게 빛이 돼서 그 인생 전체가 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만난 인생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제자리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마음에 어두운 것이 가득하면 인생 전체가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는 걸 살려놨어요. 살려놨더니 한 달 있다가 또 자살하는 거 또 살려놨어요. 3개월 있다가 자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동료 4명 모아가지고 같이 또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죽어라 살아도 의미도 없다. 네 뻔하다. 네 엄마한테 속으면 안 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네 맘대로 하라고? 어림도 없어. 대학교 가면 더 힘들어. 대학만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네 맘대로 어림도 없어. 네 장가 가면 마누라 얼마나 무서운데. 자식 낳으면 얼마나 더 힘든데. 애가 더 크면 돈 비는데. 그런데 절망의 영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쭉 내다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사탄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얘는 죽음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 거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와서 자꾸 살려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부터 살려줘야 돼. 제가 이래봬도 1992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긴 여정 동안 사람들을 대하면서 안 바뀌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예수를 못 만났다. 두 번째, 마음이 안 바뀌었다. 생각이 안 바뀌었다. 안 바뀝니다. 그런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처방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인생의 새날이 오지 못하는 거죠. 그가 천덕꾸러기고 그가 이전에 사고 뭉치라도 상관없어. 그가 예수만 제대로 만나고 예수만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마음 속에만 들어가면 그 인생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 마음에 희망의 빛이 되고 또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 우울함, 외로움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찬송가 작가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떠난 것은 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살면서 자꾸만 자기가 외로움과 우울함에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33살이 됐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진단한 정신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정신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신병원에 찾아온 어떤 전도자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만 바라볼 따름이었다. 나는 그날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이 된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입니다. 이것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제 예수가 700년 후에 예수가 올 텐데 그 예수가 오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그 빛 안에서 새 인생을 살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렇게 예전에는 예언되었던 걸 완성하셔서 예수님이 큰 빛이셨던 것을, 큰 빛은 뭡니까? 환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빛이 구석구석 다 임해서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우울함, 그의 외로움, 그의 죽고 싶은 마음 거기까지 다 비춰서 환하게 바꿔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임해야겠습니까? 빛이 임해야 됩니다. 참빛 예수가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를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해가 뜨더라. 내 인생에 해가 뜨더라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처럼 내 인생이 밝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생기가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황을 거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붙잡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 왜? 내가 비추어 주기 때문에 너의 앞에 길이 나타나. 내가 비춰주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알게 돼. 내가 비춰주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살리는 빛의 행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빛을 비췄지. 너희가 변화되겠구나. 너희 안에서 진리가 쏟아지겠구나. 너희가 새 인생의 열매를 맺겠구나. 너희가 아름답게 변하겠구나.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빛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희미하다는 거예요. 빛의 강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데 너무 희미하거나 아직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스스로 변화된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변화 안에서 내가 평화롭고 행복해진 것도 내가 압니다. 만일 내가 모른다면 그가 희미하게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아예 못 만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제대로 만나서 빛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실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 빛을 모신 자리마다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등불, 호롱불을 들고 이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이 밝아집니다. 이것을 들고 부엌으로 가면 어디가 밝아집니까? 부엌이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어디에 모셔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다 밝아집니다. 자, 우리의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밝아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두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가정에 무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내 생각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예수가 등불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등불이 됐어. 나는 등불도 아니면서도 등불인 척하면서 집집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모든 것을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사람은 매일 울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도 주의 빛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빛으로 임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돼야 우리 인생의 가정에 환한 빛이 깃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왜 부모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무시하느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요즘 청년들이 집을 무시할 때 자기들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무시한다. 우습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가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싸우는 걸 보니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양보하는 걸 보지 못했거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너그러운 걸 보지 못했거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웃음을 보지 못했거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 그러므로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지 못한 게 문제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에 모셔오면 우리의 현실도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어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빛을 영접한 우리에게 점점 그 어둠을 물리치고 경제적인 회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 우리의 배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동물을 위해서 동굴을 준비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쳐야 될 집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삶의 빛이 형편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네한테 줄게, 네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높여 줄게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임하면 우리의 형편과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누리안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전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곳에서 나는 수많은 회복을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기만 하면 제대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도 그 형편에도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임하는 빛이요 살리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주님을 실제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해라. 내 인생에 영접해라. 내 마음에 영접해라. 내 생각에 영접해라. 내 삶에 영접해라. 내 가정에 영접해라. 구체적으로 다 영접해.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에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것 속에 빛이 돼 주시옵소서. 빛은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말하고 또 뭐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말하고 또 어두움을 물리치고 길을 낸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참빛 되신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그것이 돼 주시옵소서. 참빛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빛인지 죽음 너머까지를 밝혀주십니다. 내세까지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우리의 빛은 다 산이 있으면 산 그림자가 생기지만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은 죽음 너머까지를 다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은 뭐라고요? 생명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글을 썼던 안희숙 여사의 글처럼 우리도 다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약속된 죽음 너머의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죽음 너머까지 역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현재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내면의 문제 해결, 생각의 문제 해결, 마음의 문제 해결, 열등감 문제 해결, 상처 문제 해결, 잘못된 성품 문제 해결 다 해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빛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두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두움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다. 예, 어두움은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어두움이 가득하다고 할 때 포크레인으로 어둠을 퍼낸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불도저로 어둠을 몰아낸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세숫대로 퍼낸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둠을 폭파시키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어둠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 하나를 통해서만 사라집니다. 뭡니까? 빛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우울함과 이 답답함과 이 방황과 혼돈과 이 나의 모든 어두움은 오직 참빛 되신 예수가 임할 때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이 안 잡히느냐? 예수가 안 들어가서 그래. 왜 분노가 사라지지 않느냐? 예수가 안 들어가서 그래.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많은 사람들이 옛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못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땠다고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한 수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수 했습니다. 얼굴에 쓰여 있죠? 그런데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감히 사람 앞에서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잘난 건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잘났겠어? 내가 봐도 못난 거 투성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못 바꿨잖아요. 그 생각 못 바꿉니다. 수십 년 동안 못 바꿨잖아요. 그러나 참빛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상처난 곳에 들어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세주로 영접해라. 찬빛 대신 그분을 영접해라. 오늘 본문 1장 12절처럼 영접해라. 그분은 빛이시다. 참빛이시다. 내 인생을 모든 혼돈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영접해라. 또한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를 더 뜨겁게 내 중심에 모셔드려라. 그분이 내 인생의 빛이 되고 왕이 되도록 그분을 더 모셔드려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기 시작해라. 그분이 혼돈을 물리칠 것이고 불행을 물리치실 것이고 어둠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